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쪽에 있는 창세기 45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간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 안고 우니 형 요셉을 말하니라. 아멘. 창세기 이 45장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고백으로 나가시겠습니까? 형들한테 그는 따돌림 당했습니다. 따돌림 당하고요, 결국 배신 당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노예로 팔려가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또 미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니까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또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도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로 이 술 맡은 가늠장과 떡 맡은 가늠장의 꿈들을 각각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이 꿈, 고대시대 때요, 꿈은 그냥 꿈이 아닙니다. 꿈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는 사람으로서 섰다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도 성실했습니다. 간수가 그를 총무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자, 1번 40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40장 21절 뒤로 좀 가서 보면요, 21절에서 23절까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복직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역할을 감옥에서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또 버림받은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한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득바득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윗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쓰신 것이다. 이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부르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온갖 환난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의 눈물, 너의 슬픔, 너의 고통 다 카운트하셔서 결국 그의 계획을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알죠, 그 내용.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그런데 현실의 상황은 사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다시 1번 현실적 상황으로 돌아와서 시편 105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87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79에 있는 17, 1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그의 발은 찻골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 요셉은요, 그 발에 뭐 있습니까? 찻골을 찼습니다. 온몸에 뭐가 칭칭 감겨 있습니까? 쇠사슬 감겨 있습니다. 그래, 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 하나님 큰 구원을 이루어주시, 그게 아니라 현실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누가 쇠사슬 감겼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발에 족쇄가 쌓였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합니까? 그의 삶은 혼비백산한 삶이었습니다. 시편의 표현대로. 그의 이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현실의 문제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물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지만 나의 지금 주어진 문제는 문제라는 겁니다. 나의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여전히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입니다. 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요셉처럼 믿음의 고백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사실 2인자라고 하는데 2인자 아닙니다. 사실상 1인자입니다. 아까 읽었던 이 본문에 그가 그대로 그 입술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45장 이제 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면서 중간에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1인자라는, 본인 입으로 내가 모든 통치권이 있다는 것을 그 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 아버지 데리고 와서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이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다. 아버지 가족들과 아버지께서 간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애굽의 모든 어떤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고 그것을 동일하게 누리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모습이 이제 3번입니다. 총리 요셉 50장 3절을 보겠습니다. 50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의 죽음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 애굽에서 죽었는데요,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처리하는 방식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50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죽는데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을 맞추고 이제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날의 수가 걸렸다.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애곡했다. 이 야곱이 죽을 때 향품을 처리합니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요? 바로 애굽의 장례 문화입니다. 장례 문화. 여러분, 애굽의 장례 문화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PPT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과 이 왕족들은요 특별한 장례로 묻혔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건데 이 어떤 장례 만드는 걸까요? 바로 미라 만드는 미라. 미라는 이 이집트의 전통적인 장례 방식입니다. 고대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왕이나 파라오나 왕과 같은 귀족들에게는 특별히 미라로 만들어서 장례를 하는데, 왜 미라로 만드냐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를 믿었습니다. 사후세계를 믿었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세계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부활할 거다. 근데 부활의 조건이 있습니다. 신체가 말짱해야 돼요. 막 신체가 막 뜯어져 나가고 막 없어지면요, 화장되거나 없어지면은 부활 못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 혹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떤 방식으로 장례됐을까요? 시체가 그대로 보존되는 미라 형태로 이제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라를 만들려면요, 이게 내장은 썩잖아요. 시간 지나면은 물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옆구리를 쭉 갈라서 내장 다 빼내고 그 안에 뭘 집어넣을까요? 방부제, 향품, 그거를 쭉 집어넣어서 푹 재웁니다. 언제까지 재울까요? 40일 동안 재우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야곱이 시체가 향품을 넣었는데 40일 동안 향품 발랐다는 말은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말 말할까요? 미라 됐다는 겁니다. 미라. 애굽의 방식으로 장례가 치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40일 동안 향품으로 만드는데 돈 얼마 들까요? 지금처럼 쿠팡에서 향품 사서 바르면 될까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들어갑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왕과 귀족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평민들은 그냥 모래밭에 묻는 겁니다. 그냥 내장만 빼고 묻었습니다. 그런데 향품을 많이 써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부를 그가 누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PPT 한번 넘겨주세요. PPT. 이것이 이제 실제 미라.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현존 가장 이제 잘 보존된 미라라고 합니다. 네. 또 넘겨주세요. 이 미라는 주로 이제 왕족들이 묻혔는데, 왕족들은요, 이제 특별히 왕가의 계곡이라는 특별한 장소에 이제 매장이 되었습니다. 피라미드를 원래 만들었는데 피라미드는 너무나 많은 이제 노동력이 투입되니까 초창기에 왕권이 강력했을 때 한시적으로 피라미드가 만들어졌지, 수많은 이제 그 후대의 파라오들은 다 이 왕가의 계곡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미라된 상태로. 넘겨주세요. 이 미라는 이 왕가의 계곡은요,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네. 이 KV라고 되어 있죠. KV. 이 KV가 이제 19세기 때 고고학자들이 다 왕 무덤마다 번호를 매겼거든요. 이게 Kings of Valley라고 해서 왕의 계곡이라고 해서 1번, 2번, 3번부터 65번까지 매겼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난 보물들과 함께 묻었어요. 왜냐? 4, 5세기를 믿으니까 거기서도 잘 쓰라고 온갖 보물들을 다 이제 거기에 함께 매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도굴당했어요.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누가 도굴했을까요? 이거 만든 사람이 다 훔쳐갔어요. 왜? 이 도난당할까봐 엄청나게 복잡한 미르로 만들었거든요. 한 번 들어갔다 못 나와. 그러니까 가서 시체돼서 죽는 겁니다. 같이. 유일하게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 만든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왕의 보물들이 다 도난당했는데 다 만든 사람이 갖고 와요. 만든 사람이. 도굴 당한 지 벌써 한 4,000년 됐습니다. 네.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투탕카멘이라는 파라오였어요. 투탕카멘. 그래서 투탕카멘이 이 보면은 KV62 이제 마지막에 있어요. 근데 이 투탕카멘은요 어떻게 살아남았냐? 파라오 왕 중에 제일 연약했기 때문이에요. 그는요 9살 때 왕이 되어서 18살 때 죽었어요. 독살 당했는지 뭐 암살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18살에 죽었습니다. 18살 죽어서 묻혔는데 그걸 깜빡 잊고 사람들이 그 무덤 위에다가 또 무덤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다른 왕들. 그러니까 도굴을 해도 그 위에 무덤을 도굴하고 밑에 땅속에 묻혀있는 투탕카멘의 무덤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영국 19세기 때 영국 고고학자들이 그때 땅을 파다가 발굴하게 된 거예요. 한번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입니다. 네. 또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전체 샷. 이게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에 100kg 이상입니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안에도 엄청난 보물들이 다 있었고요. 또 넘겨주세요. 이게 그 투탕카멘 무덤 안에 있던 황금 의자. 네, 좋아 보이죠? 또 넘겨주세요. 황금 마차. 이게 다 그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그 왕 중에서 몇 번째라고요? 제일 낮은 계급, 낮은 수준의 대우를 받은 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권을 충분히 누렸던 왕들은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겠습니까? 그냥 18살 고등학생 때 죽은 그 왕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 왕이. 그러니까 이 왕의 그 위치라는 것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지만 사실상의 위치는 온 애굽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리는 그 영화의 부귀의 위치를 이 투탕카멘의 무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도 이렇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만큼 부귀영화를 누린다, 전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이 땅의 화려한 삶에 취해서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나아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요셉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 그것은 그가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권세를 누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것은, 그거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부귀영화로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게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창세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50장 25절, 요셉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보면요, 5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또 이제 미라가 됐겠죠. 그 몸에 향제를 넣었다고 하니까. 요셉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은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의 원천이었습니다. 내 시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왜 메고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어디를 메고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그 장소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구약성경 358쪽입니다. (359쪽) 358쪽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예, 여기까지. 출애굽 때요 꼭 챙긴 물건이 있어요.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의 일까지. 그게 뭘까요? 요셉의 뼈입니다. 왜? 이 요셉의 유언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세겜 땅에 장사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제일 처음 간 곳이 어디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창세기 12장 할 때 세겜. 세겜 뜻이 뭐냐고요? 어깨. 에발산과 그리짐산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중심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 북이, 영화 이거 아니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다. 내가 죽으면은 내 시체라도 그곳에 옮겨다 줘. 나는 지금 총리의 신분으로서 갈 수 없지만 내가 죽으면 해골이라도 거기에 가게. 부활의 때에 난 그곳을 살아갈 거야.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와 황금의 그런 쾌락의 즐거움에 둘러싸인 삶이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래도 잘 못 믿으시겠다고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죽을 때 내 뼈 옮겨달라고 말했는데 그 말의 고백이 헛소리, 실성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이다. 믿음으로. 나는 믿음이 있어. 어떤 믿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믿음. 위로 올라가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가나안 땅 세겜이 아주 좋아서가 아니라 그 땅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땅의 수많은 우리의 미혹과 쾌락과 어떤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셉 이상입니다. 누리는 퀄리티가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 훨씬 더 윤택한 삶을 누립니다. 핸드폰이 있어요, 비행기 있어요, 자동차 있어요, 맛있는 음식, 세계 각국의 음식 다 먹어요. 요셉 이상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본향. 본향은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자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17절 19절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그러기 원하시면은 이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 신약성경 342쪽입니다. 자, 이 말씀의 적용을 같이 한번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더 나은 소망을,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십니까? 소망을 이 땅에 정하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액션 플랜 들어갑니다. 바로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느냐?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획득하는 방법, 바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며 너그럽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요셉과 같이 이 온갖 영적 공격에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실제로 뭐 했습니까? 다 퍼줬어요. 다 퍼줬어요. 곡식, 야곱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서 곡식, 우리 흉년이 5년이 남았는데 곡식을 얻으러 오는 모든 그 족적들 가운데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들 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십시오. 너그러운 자가 되십시오. 선한 사업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내 자꾸 뺏겨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소망을 취하는 더 좋은 곳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마치고